교회를 오랜 다닌 성도들일수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하니 귀를 기울이고 참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과 비유가 많아 성도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무섭다, 어렵다,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부터 앞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 심판, 마귀와 사탄의 최후 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성도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며 취직도 잘 되고 좋은 자동차도 탄다는 등 축복과 긍정의 설교만을 오직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2.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발생되는 문제. 1. 성경의 결론을 모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과 복음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의 진실을 모른 채 얕은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 새 땅까지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모르게 되며 소설을 읽다가 결말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 결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현세적인 물질적 축복, 건강, 성공, 부자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등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쉽게 휩쓸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미단들의 공격에 취약. 성도들이 요한계시를 난해하다고 읽기를 포기하고 성경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틈을 비집고 신천지,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들이 왜곡하여 전파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며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포교하는데 개신교 성도들이 지식이 부족하여 속아 넘어가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빼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신천지에 잘 못 빠진 성도들이 자신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가족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영적 분별력 부족.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전쟁, 기근, 지진, 배교,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등을 설명하는데 이를 모르면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가려져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들여 판다 해도 도대체 성경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의 완전 무오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현재 세계 정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AI 기술 발전, 디지털 화폐 도입 등과 성경 예언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쯤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성도들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 필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해서 방치하지 말고 성도들이 직접 읽고 공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세기와 연결하여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며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역사적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비교 분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것이며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회피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심각한 손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개신교 교회와 신학교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함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3.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1. 요한계시록을 외면하여 무지속으로 몰아넣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기록한 중요한 책이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창세기, 출애굽기, 복음서와 바울서신 중심의 설교가 90% 이상 차지하고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루는 목회자나 강사는 10% 이하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목회자들도 문자적이고
내용에 적힌 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비유와 상징이라며 저마다 각각 해석하여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전후 문맥을 살펴 그대로 해석해야 그 내용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툭하면 영적인 해석과 비유로 해석하면 목회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을 무지로 몰아넣기 십상입니다.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가 문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16세기에 이스라엘 대체신학 커버넌트 시알러지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그의 신학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는 개념이 시작되어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에서 그의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칼빈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모형이며 신약에서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그의 대표적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승계하였다고 봤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가나안 땅,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등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획과 축복을 모두 교회가 대체되었다며 영적 의미로 해석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칼빈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신학은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성도들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칼빈주의에 빠진 개신교 교단의 상당수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지저스킬러이므로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결론짓고 1948년 5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을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부분도 교회가 모두 대처했다는 것이 결국은 개신교 수많은 성도들의 눈을 캄캄하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4. 성경의 완전성, 무오성. 성경은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 직접 계시한 하나님의 편지이므로 지금까지 성경 내용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누가 주일에 쉬지 않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약속과 섭리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2000년 이상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독립국가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900만 명이 넘게 이스라엘 땅에 12지파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967년 6.1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안겨 솔로몬의 성전 땅이었던 동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을 극적으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건축위원회 템플 인슈티튜트가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속죄 헌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 미국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의 수건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부터 메시아를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를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들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메시아를 내겠다고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기야 7장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성령님이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3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로 메시아 왕국은 결국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5.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하나님의 결론. 메시아 왕국은 아담이 마귀의 개입으로 실패한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올리브산의 지상 재림하시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1000년이 차면 하나님의 희고 큰 백보좌 심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넣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격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땅과 하늘을 모두 정화시키고 시간에 지배되지 않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제대로 알면 성도들의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사탄 마귀가 영원토록 불호수에 격리되고,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호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창세 이후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지옥과 같은 7년 환난기를 성도들이 통과한다고 잘못 알게 되어 항상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7년 환난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모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가 되므로 누구보다도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6. 목회자들의 요한계시록을 회피하는 이유. 요한계시록은 심판, 짐승의 표 666, 7년 환란, 적그리스도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목회자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설교가 신천지 등의 이단과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더욱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했고, 배웠더라도 잘못 배워 결국은 이해를 잘 못하니 자신이 없어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 내용과 문맥을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중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7. 결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끝맺으시면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의 최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방해로 일시 정지된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의 확실한 건설, 이 모든 시간 속 계획을 종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요한계시록을 차분하게 읽고 문자 그대로 전후 문맥을 살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